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된 책이기도 하고요.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100만 부 이상 판매를 돌파한 밀리언셀러에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책이라서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는요, 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엄선하고 엄선해서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그 심층적인 인터뷰, 그렇게 토론을 거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인터뷰하고 토론한 내용을 모아놓은 게 이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으로 출간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관 수리공의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셰이 칼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성공을 이룬 인물로 또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관공, 알코올 중독자가 성공했다, 이 이야기가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이 셰이 칼이 했던 이야기, 또 이분이 했던 표현, 이게 제 눈길을 끌었던 거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들어 평범하고 진부해진 그런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바뀐 것 같다.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는가? 그런데 진짜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는가?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클리셰의 힘에 새롭게 주목했고 그게 성공 비결의 전부다. 그래서 이 클리셰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시사 상식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요, 클리셰란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뜻하는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진부한 장면, 또 틀에 박힌 대화, 상투적인 줄거리, 그리고 전형적인 수법이나 표현 등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클리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게 바로 클리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클리셰의 이 단어에 숨어 있는 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참 이 이야기가 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탐방 오시는 교회 교역자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외부로 좀 과장되게 좀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통해서 듣게 될 때 많이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탐방 오신 교회 교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신대원 다니는 한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설교를 좀 이미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한 내용에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제가 이미 듣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평촌 드림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다 듣고 오셨잖아요. 부흥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술도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죽은 것들을 살리는 능력, 이런 게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저는 그 비결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반복적인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교회가 좀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정성 다해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릴 때 온 힘을 다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눈빛인 거예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는데 저 그 눈빛인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또 알겠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고. 그래서 또 생각하다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곧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한 번 모여서 하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중보기도 팀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팀이 탐방을 마치고 갔는데, 대화를 나눴던 순간이 계속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이 일반 서적의 이야기가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요, 생각보다 참 뻔한 이야기였는데 정말 그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영적인 클리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거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진짜로 우리를 붙잡고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이것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클리셰, 뻔한 거, 흔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 기승전 말씀 읽기, 기승전 우리가 한 사람을 제자 삼기, 너무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게 바로 영적 클리셰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자주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상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영적 클리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클리셰가 된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이게 바로 영적 클리셰라는 거예요.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하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영적 타이탄이 되기 위해서 뻔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새롭게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제목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무기,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뻔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고 해석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라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의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 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축은요, 삶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요, 영적인 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정직해야 된다, 여러 언어 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이런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측면, 또 규범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요,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부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요, 또 더 세부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쭉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9절은요, 그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세상의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로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서의 그 실천적인 이 한 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 6장 9절로 끝나지 않고 10절부터 영적인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 귀한 건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이후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 이런 것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런 영적인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와서 강조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에베소서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야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영안을 열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9절까지만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건물도 없고,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정의를 부르짖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촌 드림교회가 상식적이고 평촌 드림교회가 도덕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실천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10절 이후에 그 영적인 은혜가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을 자각하는가 아닌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을 열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이 이 은혜를 고백했을 때는요, 로또 대박 났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스데반의 이 고백을 보면은 그는 전혀 두려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런 위기의 상황, 목숨의 위기의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위험한 상황, 그렇게 목숨의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영안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놀라운 평강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막 금고 열어가지고 막 돈을 막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능력도 안 되지.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이제 가정은 파탄입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면 답을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병원을 다녀왔는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을 때마다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런 영적인 은혜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촌드림교회가 실천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드림교회가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교회,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에베소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전신갑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실천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 그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그 자신을 가두고 지키는 그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에베소 성도님들이 그 실천적 신앙을 넘어서 영적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 속에 두 차례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13절 말씀도 똑같은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실천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취하고 입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병정이 갑옷을 입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교회가 군대라는 정체성을 일깨우고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 입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남자분들은 민간인으로 사회에서 입었던 그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군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로마 교회의 군사가 로마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로마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복,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교회는 그런 군인들이 모인 곳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이렇게 오늘 이 맥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드레스 코드는 전신갑주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군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예비군 훈련 받기 위해서 그 2박 3일 동안 그 예비군 훈련에 입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역으로 군복을 입으면 완전히 민간인으로 있을 때랑 딴 사람이 되잖아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그리고 말투도 막 달라집니다. 막 군인답게 나도 모르게 막 행동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 군복 하나 입었는데 그 군복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전역하는 순간은 또 완전 달라집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피곤해지고, 또 예비군 훈련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현역 후배들이 좀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면 괜히 말 듣기 싫고, 그리고 말 잘 안 듣는 게 막 권위인 것 같고, 왜 남자분들 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좀 그 느낌 아시잖아요. 예비군 가면은 괜히 막 5% 입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예비군 갔는데 좀 그런 느낌이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무실에 들어갔는데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내무실에 그냥 5% 놓고 그리고 잠깐 누워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누가 와가지고 조종환 전도사님 아니세요?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좀 쉬러 갔는데 옛날에 그 교회 제자들이 그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그 막 들어온 겁니다. 너무 참 아찔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불침번 쓰실 선배님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뭐 아침에 기상 나팔 울리면 제일 먼저 나가서 줄 서 있고 막 훈련했다 하면은 막 람보처럼 막 훈련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비군 훈련 수료할 때요, 사단장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비군 끝나고 이제 금요 철야 예배 섬기려고 교회 갔는데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2박 3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던지, 제가 그 막 몸살 났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무슨 예비군 훈련을 유격 훈련 받듯이 하고 왔냐고 막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 부끄러운 과거를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참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누가 저를 전도사로 나 맞다, 나 목회자지 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만으로도 내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일깨우길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군인, 군사라는 정체성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 교회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너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의도는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곳곳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관점이 기록됩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라고 기록하죠? 병사라는 거예요. 구약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는 군인이다, 병사다, 이런 것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을 보면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그리고 민간인이고 군중들입니다. 그 430년간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큰 무리들을 보면서 군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이 아니라 군대라고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2 월드컵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광화문에 막 수십만 명의 그 군중들이 모이는 그 기세를 보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이 군중, 다음날이 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쉽게 선동될 수도 있고, 또 무언가에 의해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큰 게 바로 군중이에요. 그런데 군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군대는 달라요.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흩어질 수 있는 게 군인이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군대 입대하는 순간 2년 2개월 동안 제 기분에 따라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위와 질서에 승복해야 되는 거, 불편해도 참는 거, 불편해도 견디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곳이 바로 군대였어요. 군중과 군대의 차이가 이처럼 선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군인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이런 포인트였고,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기준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백화점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발레 파킹까지 해주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주차하고 나면은 주차 봉사자들에게 뭐 키도 주시고 차주 저기도 옮겨주세요 막 이러는 분도 계세요. 뭐 오해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좋은 극장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에 예배 그냥 공연 보는 것처럼 보시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극장으로 또 생각하다 보니까 뭐 히터가 빵빵하게 안 나온다, 또 건너 이렇게 계단이 많냐,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부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그냥 우픈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또 건의를 주시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달라고 오가닉으로 해달라고.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시는 거죠. 교회를 고급 유치원이나 백화점, 극장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유기농 간식 나오는 아주 훌륭한 유치원도 아니에요.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이 신분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했고, 에베소 교회는 교회라는 곳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아야 할 군대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레 파킹도 안 되고 주차도 불편하고 의자도 일반적인 극장에 비해서 비좁고 불편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교회는 군대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많은 게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촌드림교회가 군중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군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기억해야 됐던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주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 13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수사 기법은 그 안에 중간에 있는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이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끝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간에 굳이 넣지 않아도 빼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 이야기 설명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내용을 빼면은 그 11절에서 12절 이어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 설명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강조한 이 색깔의 이야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됐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혈과 육으로 씨름하는,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 살펴보긴 그렇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싸움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배경을 보면은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이 교회 내부로 깊이 침투해 있어서 정치적인 갈등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교묘하게 위장하고 변장해서요, 이 싸움의 대진표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합니다. 오늘 설교를 살펴보면서 이 대목을 묵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골리앗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은 누구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가? 28절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저는 이 구도가 너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선명하게 이루는 스토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분노하고 있죠?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때 그 형 엘리압의 시선은, 그 시선과 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동생 다윗입니다. 이 구도를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 한켠이 씁쓸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씁쓸했던 게 교회 안에 엘리압과 같이 반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정말 교우들이고 우리 가족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정말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보면은 교역자와 성도 간에 또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가족 안에 얼마나 원망과 정죄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은 거는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때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 29절 3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막 큰형 엘리압이 너 교만하다 하고 막 분노를 쏟아낼 때요, 제가 뭘 했습니까?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그 형이 막 갑자기 막 분노하는 거, 20km나 걸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서 형에게 도시락 배달 왔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막 분노하는 일을 보면서 나 상처받았다, 억울하다 막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과 같이 말하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다윗의 이 모습이요,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고 뭐 성질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깔도 있고 성질도 있지만 그렇게 형이랑 다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적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주적은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서 싸워야 될 것은, 대상은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골리앗이어야 돼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락방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나와 성격 맞지 않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분이 좀 부족할 뿐이에요. 그분이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에요. 교회 안에서 관계적으로 좀 걸끄러운 것이 있어도 서로 분노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정말 그것을 보면서 마귀가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교묘하게 바꿔놓은 이 대진표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제가 평촌 드림교회가 분립된 이후에 꿈 넘어 꿈, 우리 교회는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꿈이 있다면 상생이에요. 정말 평촌 드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면 인근에 있는 지역 교회와 아름다운 상생을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인근교회 성도님들의 수평이동 등록을 받지 않는다. 매 달마다 이 광고를 낼 때 너무너무나 죄송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광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상생이라는 꿈을 가지고 이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변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불렀구나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진짜 주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교회라는 이 벽 안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인근의 그 큰 교회에서 연합으로 유명한 찬양팀들이 모여서 집회한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눈치 본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정말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전 꿈이 있습니다. 정말 꼭 우리 교회 이름 걸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거, 교회와 교회가 아름다운 협력이 있는 거, 정말 주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정말 그걸 판단하지 않고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단,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서로 사랑해야 될 정말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싸움의 대진표를 바꿔놓고 우리를 속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입니다.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클리셰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장착되는, 능력으로 경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영적인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엘리압처럼 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우리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주님을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스데반이 경험했던 은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 실천하는 것, 잘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스데반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군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것, 아버지 거기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명안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과 또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복을 입혀주신, 갑옷을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살펴볼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이 속에서 영적인 클리셰,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옷을 입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정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